우리가 지금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첫째, 둘째 재앙을 하는데, 말세가 되면 이제 핵폭탄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바다도 산도 들도 땅도 다 3분의 1씩 폐허가 된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셋째 나팔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셋째와 넷째 나팔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팔 재앙이 임할 때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교회가 음료로 바뀐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뭐가 오느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상적으로 세상이 다 잘못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인간을 잔인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사람을 현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산이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7산. 7산을 정복해버린다. 미디어의 산이다. 뉴스를 다 잡는데 거짓된 산을 잡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정부가 거짓된다. 진실되게 백성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들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뭘로 바뀌느냐? 그래서 세 번째 가서는 경제의 산. 경제의 산이 이제 그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경제론이 아니라, 이제 어찌 보면 그 칼 막스주의에 의한, 일명 우리가 얘기할 때 칼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그런 공동분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사상적으로 경제를 이끌고 가서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말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로 간다고 할 땐 기독교가 절대로 존재해서는 못 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의 산을 붙잡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뭐가 하냐면 학교, 이 교육이 잘못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죠. 특별한 특성화된 학교를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평준화되어지고, 그 사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세뇌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세계적으로 다 흘러가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디어. 둘째가 정부. 셋째가 경제. 넷째가 교육. 다섯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가 축제가 이제 무슨 뭐 퀴어 축제다 이런 것에서 죄악된 그런 모습으로 막 사람을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둠 속으로, 타락된 곳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이런 모습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종교가 타락.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종교가 이제 타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세속화된 교회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뭐냐? 가정을 파괴해요. 가정을 붕괴하면서 이제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이런 일들이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자꾸 분열되어지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것이 말세에 나타난 음료가 산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셋째 나팔을 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이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뭐하더라? 죽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횃불처럼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에서 막 불붙던 큰 불이, 횃불 같은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떨어지는데 강으로, 그리고 강의 3분의 1을, 그리고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마치 모든 것을 사람이 그걸 마실 때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별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쓴쑥이라는 거예요. 쓴쑥. 이 물이 들어가면 독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별이 뭐냐?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고 그랬는데 횃불이 타고 있던 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별은 뭘 의미하면 주의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주순례 간 사람이 가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거든요.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게아교회. 이 교회 안에 목사님이 7별이에요. 그리고 7 금초대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장 1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에베소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긴 승리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누굴 붙잡고 있느냐? 주의 사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주의 사자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여러분 거기 1장 20절에 다시 한번 보면 1장 20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7별은 7교회 뭐라고? 사자. 7 촛대는 7교회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별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사자고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불붙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주의 종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세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고 나니까 뭘 가졌냐면 쓴쑥을 가지고 있는데 쓴쑥이라고 했어요. 타락한 교역자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영혼의 샘물이 되는 성령과 진리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말세가 돼가 타락하면은 영혼이 죽는 타락된 사상을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사상, 세상적인 것을 집어넣는다고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지금 뭘 갖고 법이 통과, 우리 그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여러분 그 법이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이번에도 그 UMC라고 하는 거예요. 미 연합감리교회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동성연애자들 모이는 데 가서 지지하고 축도해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사상적으로 뭐가 잘못돼 가는 거죠. 지금 말세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레미야 9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결국에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해서 결국에 그 영혼을 죽게 한다는 거죠. 쑥은 우리에게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생명은 죽으면, 한 번으로 죽으면 끝나지만 영혼이 죽으면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돼야죠.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정말 우리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 폭발 운동을 광화문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정치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령 폭발 운동을 하면서 그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왔을 때 100만이 그때 막 성령 운동 100만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저들에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청와대를 걸어 나오듯이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를 새롭게 어둠의 영이 거치고 진리가 세상을 판을 치는 그런 나라를 세우자.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세상이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영이 깨어서 주님을 향하는 자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더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지 쓴 쑥을 마셔서는 안 돼.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와요. 여기서는 이 해는 은혜예요. 은혜. 여자는 교회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여자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달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초대교회 신앙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12사도의 신앙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신부된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가 뭐냐? 막 능력 있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파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는 거죠.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여인같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우리가요, 능력 받아야지, 능력 받아야지. 그리고 속에 품고만 있으면 안 돼. 이번에 능력의 아이를 쑥 낳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번 부흥회 때 내가 능력의 사도가 되리라,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철장과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권세자가 되리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파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서 낳으려고 아파서 부르짖었다. 그 말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데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얼마나 이 용이 능력이 많은지 말이죠. 세상에 거기 성경 말씀에 그 꼬리가, 이 용의 꼬리가 한번 툭 쳤더니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별이 누구라 그랬죠? 주의 종이요. 그가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져서 어디로 떠냐? 샘, 강물과 샘에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쓴 쑥이 된단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여러분, 용이 꼬리 한번 쳤더니 하늘에 속해 살아야 할 주의 종들이 다 세속화가 되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땅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냐?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앉아서 자기 철학, 자기 논리, 자기 세상적인 사상, 이런 것만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말세가 되면.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영적인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뭘 증거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속화된 주의 종들 3분의 1이. 그러니까 요즘에 매스컴에서 목사들이 이랬니 저랬니, 큰 교회 목사 이랬니 저랬니 하고 나오는데 구습을 못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더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근데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성도 날려고, 예수마을교회가 능력 있는 성도가 날려고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리 잡아먹으려고, 이번에 특별히 39년 능력 집회하려고 하니까, 여긴 능력 안 받으려는가 보지? 능력 집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먼저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을 다 해.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는데 다 거짓된 게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얼마나 거짓된 건지. 근데 여기 보십시오. 꼬리가 한 웹에 3분의 1 끌어다 땅에 던지는데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한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이게 뭐냐면 아들 낳으니까 또 낳는 게 아니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할렐루야. 누굴까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가 누구요? 그 남자가 누구요? 에? 대답 좀 해봐. 누구? 왜 멍하게 있어? 내가 돼야지. 주여 아버지. 성경을 좀 봐요. 요한계시록 2장.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말세가 되면 우리를 다 넘어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냐면 다 같이 이제 10절을 한번 볼게요. 2장 10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뭘 당한다?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지만 넌 뭘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교회에 가신 말씀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주고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두아디라 교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26절을 보세요. 26절 26절 요한계시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뭘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니까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 만국을 휘두르고 다닌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세가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은 약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 능력자가 된다. 영적 능력자.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치유 집회 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갈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거거든.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의 저분은 대단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내가 그 능력을 끌고 와야지.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오기를 원한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능력 있는 사람 보면 어느 목사님은 그런다고. 나보다 잘하고 능력 있으면 일부러 안 데려온대야. 왜냐하면 내가 더 부각되기 위해서. 그 바보짓이거든요. 저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데려와서 그 능력을 빼먹어야지. 여기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있는 것도 뺏기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목사님들 걸 누가 뺏어가야 돼? 그렇지. 그 능력을 뺏어서 내가 능력자가 돼야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멀리 하면 내가 무슨 능력자가 됩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가까이 다녀야 나도 비슷하게라도 쫓아가지. 그래도 부자하고 붙어 다녀야 뭐라도 얻어먹지. 맨날 그저고 다녀봐라. 그렇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요. 능력자하고 붙어 다니다 보면 콩고물이라도 있는데 맨날 빌빌대는 거고 그 돌아다니면 더 빌빌대 더. 그 능력인을 받아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용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 삼키려고 그러잖아. 9절부터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 쫓겨나는 거예요. 막 모함하고 헐뜯거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딱 물리치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고 학교를 괴롭히고 주변에서 막 하지만 이 참소하던 자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어제부터 거짓된 영이 사로잡혔던 위장하고 들어온 목사가 어저께 나갔어. 이게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하나님은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더 기도하잖아.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절대 쓴 쑥을 먹어서는 안 돼. 우리는 복음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는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예수 마을교회 건강한 건 막 거짓된 미디어가 말이죠 막 해도 흔들림이 없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탄이가 와서 하와를 꼬드기잖아. 하와를 꼬드기면서 살살살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리 안에 살면 별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어.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더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탄이 가서 너 이렇게 해봐,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넌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거짓말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불행한, 거기에 듣지 마. 우리는 교회 와서 딴소리 듣는 게 아니야. 오직 주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말씀만 들면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그렇죠? 아무리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교회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마귀의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에도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다 같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 거짓된 영이 오면은 진리는 안 믿고 다른 걸 들어. 결국엔 내가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벽돌을 굴 때 깨지면 버리는 거예요. 잘 단단하게 하면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야. 이번에 우리 교인들도 막 회리바람이 몰아칠 때도 흔들림이 없이 딱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주님은 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아주 웃겨요. 놀라운 일들이 곧 일어날 거예요. 거짓 때문에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빈들해도 내 영혼은 살아나야 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살아 올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 쓴쑥은 먹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수만 먹고 살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찬송 한 장 부를게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번에 하나님 말씀으로 확 살아났으면 좋겠어.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세가 되면 세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이렇게 거짓된 주의 종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파리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11절. 우리 이 요한계시록 8장 11절, 요한계시록 8장 11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8장,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 11절. 왜 못 띄워? 거기 뭐 이렇게 말하네. 이 별의 이름은 뭐라고?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죽어요. 그래서 영혼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요. 쓴물을 먹으니까 떠나요. 요즘에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쓴물을 먹은 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환난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렇게 혼란해요. 무엇이 옳은지 몰라. 막 혼란해져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쫙 증거하게 되면 이 사상적으로 벌써 이 잘못된 젊은이들이 막 안티가 돼서 막 반발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만 가면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진리가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본단 말이에요. 진리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그 네 번째 나팔을 불잖아요.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어떠냐? 첫 번째는 주의 종이 타락해서 쓴 쑥을 먹여서 영혼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에 가서는 넷째 나팔 재앙이 떨어지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음이로다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에 해 3분의 1, 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져.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은혜를 잃어버려. 교회가. 은혜 운동이 없어지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어둠에 빠진다는 거예요. 별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의 종이 어떻게 되냐?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주의 종들이 세속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 다음에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이 낮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낮은 이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낮은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낮은 3분의 1은 비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된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못 돼. 다 뭐가 되냐? 밤이 돼서 밤도 그러다. 밤도 깜깜하고 낮도 깜깜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분명히 은혜 있는 교회에 은혜 있는 달이 있고 성도가 있고 은혜 있는 성도들 밑에는 12사도의 신앙을 탁 이어나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 주의 종들이 쑥물을 먹여버리니까 다 3분의 1이 어둠에 갇혀버리는 거죠. 교회가 어둠에 되는 건 누구 손에 달리냐? 주의 종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주일마다 설교하는 게 말세일수록 여러분 주의 종 중심으로 교회가 가서는 안 된다. 평신도 중심, 하나님 절대 중심의 성도들 중심으로 이 평신도 사역자가 막 살아 움직여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믿었지만 좀 아멘 했으면 쓰겠네. 할렐루야. 참 우리 교회가 훌륭한 거는 이렇게 이번에 디렉터님들이 같이 신방을 하잖아. 그 신방 받는 사람이 또 디렉터님 모시고 식사 대접도 오고 참 귀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랬거든. 디렉터님 대접으로 해도 목사님도 좀 오세요 그랬거든. 근데 요즘엔 그건 없더라. 그건 없더라고. 여하튼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있거나 없거나, 지금 교구 담당 목사가 있거나 없거나, 그냥 담임 목사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주의 믿음을 지키고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세가 되면 벌써 영들이 딱 깨어있거든. 성도들이 말세,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경 공부 철저히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게 진리에 속한 건지 거짓된 건지 알아. 여러분, 웃기는 게 있어요. 목사들만 모른다? 성도들은요, 목사가 딱 설교 한마디 딱 하잖아. 이 목사가 불이 있는 목사구나, 이 목사가 은혜 체험이 있는 목사구나, 이 목사가 은혜 체험이 없는 거나, 설교 한번 딱 들어보면 알아. 설교를 매끈하게 해도 성령 체험이 없는 목사의 설교는 능력이 없어. 설교가 둔탁하고 설교가 좀 매끄럽지 못해도 말씀 한마디에 한마디에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어. 똑같은 설교문을 내놓고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이 다 외워서 그 설교를 하게 하면요, 성령 받은 사람 설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달달 외워갖고 참 문학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들, 설교 내용은 좋다 그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질 않아요. 이제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세상에 여러분 3분의 1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래. 그래도 우리도 어쩌다 보면 저 교회는 그런데 왜 이러냐 그러면 안 돼. 우리는요, 말세일수록 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막 여기 오라 저기 오라, 회의 오라 오라, 회의 가지 말고 어느 단체 오라, 그런데 막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세상 섬기고 말이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도 바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 어렵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이 다 타락하고 주의 종이, 그리고 이 은혜 있는 교회가, 그리고 이 12사도의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어둠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세속화된 교인들에게,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공중에 나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속해 사는 사람. 나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땅을 사는 사람들이지, 땅에 속해서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야. 하늘에 속해서 땅의 것을 이기고 나가는 자들이죠. 땅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 세속화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이 천사가 나팔 불 때 임하는 3번의 화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마지막 때 깨어있게 하는 설교거든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복음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내가 살아가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웠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렇게 쭉, 옛날에도 설계했었지만 다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쭉 말씀을 정리를 하니까 대한민국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한 발짝 가까이 왔구나. 세계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 유럽의 EU 국가나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를 이렇게 돌아가는 환경을 쭉 보면은 성경에 된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한국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 막 기도 운동하고. 여러분, 누가 이런 운동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전에 그냥 삼각산에 올라가서 추운데 매달려서 기도하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막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거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침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들을 거짓말하고 비진리를 진짜같이, 거짓된 것을 진짜같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인 걸 알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거짓되게 주의 종도 치고 우리의 환경도 뒤 흔들어 놓을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러분이 요동함이 없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니까 그 머리를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땅의 것 보지 말고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386장에 있는 찬송가처럼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어야 돼요. 철장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세에는 더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해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진리대로 살아갑시다. 거짓됨을 이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386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우리 찬송 부릅시다.